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 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친절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문장을 듣고서 몇 달 동안 제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친절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도 만약에 속을 열어서 볼 수가 있다면 아마 마음속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전쟁 가운데 있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문제, 재정적인 일로 또 신앙의 문제, 노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전쟁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왜? 지금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절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잖아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크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이거 한 번도 아니고 한 절에서 두 번씩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동사가 56번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사이에 44번이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시게 됐을 때 제자들에게 할 말씀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처형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받는 그 충격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런 절망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도 파산하게 되고, 여러분, 그들의 인격도 파산하고 꿈도 파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는 공공연히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는 부인하게 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다 버리고 나가는, 급하면 스승도 버리고 믿음도 팽개치는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시리에 빠지게 되고 자칫하면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때, 이런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순간들 제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보셨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돈이고 어떤 명예,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우리도 이런 정말 영적인, 또 교회에서, 회사에서 이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사랑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계명,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새 계명은 무슨 말씀인가? 자, 한 번 더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배우세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헬라어에서 새로운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는 시간적으로 가장 최신의 것, 최신의 핸드폰, 그것이 바로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라고 하는, 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본질적으로 다른 놀라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의 사랑과는 본질적인 다른 그런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미 익숙하게 듣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주님 말씀하시는 새 계명과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옛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구약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제외, 사마리아 사람도 제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주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어느 누구도 구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보셨잖아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에서 한 여성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라, 인류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서로 동고동락한 우리 제자들, 너희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거창한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왜 그래? 오늘 주님의 계명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한 교회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모른 척하지 말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로 서로의 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류 사랑, 난민 사랑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가까운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라. 찬양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셀 식구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서로 대상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눈물 철철 흘리는데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지 않아. 주님 뭐라 그래요? You are liar. 너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대상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세 계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찬양하는, 함께 가르치는, 함께 우리 셀 식구들, 함께 봉사하는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 계명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랑의 한계. 여러분 구약의 사랑은 용서와 더불어 채찍과 징계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도, 당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 딴에는 크게 썼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7번씩 아니라 7번씩 뭐예요?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에서는 서로 사랑할 때는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번이다. 한 번만 3번까지 용서하지 한 번 더 걸리면 용서 없다. 그건 세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사랑. 할렐루야.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방법입니다. 구약의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율법과 명령이죠. 율법에 어긋나고 명령에 어긋나게 되면 죄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 예를 들어서 휴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율법은 뭐예요? 그 율법 너 휴지 너 주워라. 너 안 주우면 혼난다.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 직접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휴지를 주워주는 사랑.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3장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니 당연히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 주어야지. 그게 그 당시
상황의 모든 윤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도리 어떻게 해요? 스승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는 그 사랑.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1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요?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은 내 감정대로 사랑하죠. 우리의 사랑은 내 기분대로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건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스타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이런 역사의 현장, 그 부흥의 현장,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양화진 선교사 묘원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묘비 중에 이런 글귀가 쓰여있는 묘비가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국의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26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신 루비 라헬 캔드릭 여선교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니 어쩌면 내 이 젊은 나이에 이 한국에 와서 이게 뭐냐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더 있어도 나는 이 목숨을 대한민국에 바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 이렇게 세계 10위권 올라가게 된 것, 그 배경에는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대학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하고 목사님 되고 알렌 의사 모두가 다 대단한 권력 가지고 있는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이유 뭐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반도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육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곳에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면서 말씀 좋긴 한데 새 계명은 사랑의 표준이 너무 높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나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있어? 어떤 때는 이런 사랑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정말 기가 질리네, 그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랑? 왜곡된 사랑이에요. 사랑하긴 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은 이기적인,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 부인할 사람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뭘 사랑해요? 죄를 사랑해요. 죄 너무 좋아하는 거 아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일, 죄의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이, 그 비밀이 바로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도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펄펄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땅에서 오고 인간관계에서 올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요. 중학교 때 부흥회 쫓아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하고, 부흥회 참석하면서 어린 게 뭘 안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돌아보면 제 안에 참 너무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 정말 자녀 사랑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자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특화된 다니엘, 우리 세일의 간증 새벽 기도회,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미워해 보신 분 아시죠? 아니, 지금 미움 가운데 있는 분 아시죠? 우리가 미워하면 지옥이 따로 없잖아, 그죠? 미워하면 우리의 몸도 망가지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정말 사랑하면요, 얼굴도 예뻐지고요, 사랑할 때 참다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될 때 눈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게 되고,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 앞날이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가끔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쟁이들 별로 안 좋아해. 교회 안 좋아해.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들을만 하지요. 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신문지상에 방송에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한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제자 훈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식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제자 훈련 다 못해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알게 되고 주님 보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코로나가 터진 그해 여름에 인천에 있는 믿음이 좋은 노부부가 겪은 일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 다 기억하시죠? 그때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러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도 몇 명 없이 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식당이 큰 타격을 받았지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주일 예배 마치고 가까이 있는 식당에 갔는데 단골집은 문을 다 닫았고 분식집이 열려서 분식집 들어갔습니다. 부부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손님도 주인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계세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주인이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너무 무슨 아픈 사람들처럼. 그래서 쫄면 2개 주세요. 주문하고 한마디 했어요. 아니 왜 얼굴이 그렇게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여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월세도 지금 몇 달 밀리고 있어요. 어제는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았어요. 손님이 하루에 3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얼마 후에 주인이 쫄면을 만들어서 와서 남편이 먼저 먹어봤나 봐요. 남편이 맛을 보다가 맛이 이상해. 아내가 맛을 보니까 상했네. 콩나물이 상했네. 그래서 남편이 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상한 콩나물만 건져내고 그냥 그렇게 먹자고. 그래서 부부가 그냥 맛이 그렇지만 콩나물만 건져내놓고 쫄면을 먹고는 탁자에 돈을 넣고 큰 소리로 사장님 쫄면 맛있게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니 당신 음식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까 왜 그랬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있잖아. 그리고 쫄면은 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것인데 저분들이 지금 코로나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잖아. 정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부가 그날부터 3일 동안 장염에 걸려서 계속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 주일 예배 마치고 이 부부가 그 식당을 또 방문했습니다. 쫄면 2개 주세요. 주인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얼마 후에 알아보게 됐나 봐요. 쫄면을 가지고 오면서 아니 손님 지난번에 음식 드시고 괜찮았어요? 부부가 합창하듯이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손님 가신 다음에 그 콩나물을 밖에 빼놔서 왜 그런가 싶어서 맛을 봤더니만 상했더라고요. 콩나물 지금 다 상했는데 그런데 두 분이 아무 말도 없이 쫄면을 먹고 돈을 넣고 가시는 모습 보면서 이 부부가 많이 울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부부가 주일 예배 마치고 항상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노부부가 분식집에 가서 메뉴가 별로 없잖아요. 주문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꾸준하게 그 분식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1년이 가까이 지난 그 어느 주일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려고요. 여러분 인천에 있는 이 부부 제자훈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 아닙니까? 꼭 그거 따지고 그래서 여러분 상처 주게 되고 다 지금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좀 참고 우리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좀 참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인천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그리고 우리 명성제일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양보하고 몸이 망가지는데도 잠 못 자는데도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한 가지, 예수님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나도 집에 가서 아내 사랑 다시 시작해야지. 남편 사랑 다시 시작해야지. 자녀 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 받아서 다시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직장 가서도 너무 따지지 말고 좀 손해보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지금 다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큰 아픔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한번 안아줄 수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에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사람끼리끼리 그런 사랑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3번 아니에요. 그것까지 사랑하고. 세 번째 뭐래요? 사랑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지 정말 제대로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다 왜곡되고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인천의 그 노부부 성도님들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말미암아 이번 2025년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찬송, 좋은 귀한 찬송 있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사랑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사랑할 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상처 주게 되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밖에, 왜곡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힘들게 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내 자신을 몸을 망가지게 만들었어.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주여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옵소서. 내게 천개의 생명수도 공급하지 않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곡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했고 자녀에게 상처 주었고 성도들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삶, 하나님 이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만 하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제자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인간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나도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저 북녘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